전해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로 8절입니다. 다 볼 수는 없고 이번만 시편 121편 1절로 8절 보시고 나머지는 스스로 찾아보시 바랍니다. 자, 앞에 보세요. 보세요. 흐름을 끊지 않기 위해서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노래를 부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여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로다. 하나님께서 너로 신속히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아니하시도다. 이스라엘 지키는 자는 보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도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다. 하나님께서 편에 내 길을 주시니 낮에 해가 너를 삼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전시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길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고 또 남은 여생도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해줄 것을 믿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도 인생을 살아보면서 지금까지 경험해 보니까 나의 도움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때를 따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도와주셨어요. 우리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신 하나님 아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육체의 감각, 잠자는 것, 먹는 것, 우리의 육체의 오감이 없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24시간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부모님은 자식이 잘 되기 원해서 24시간 어디서든지 같이 지켜주고 싶지만 부모님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아요. 근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또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낮에 해가 상치 않고 밤에 달이 해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 모든 환난을 맺게 하시고 내 영혼 생명까지 지켜주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켜주시리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는 사람은 운명을 거스를 수 없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저 밑바닥에서부터 저 높으신 분들까지 대통령에게 직접 압수는 안 하고 안수는 같이 면대는 안 했지만 내가 살아보면서 흑인이 몇 사람 안 만났어요. 그렇지만 중국, 러시아, 우리 한국, 일본 많은 사람 만나보니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 복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복을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복이 대대 흐르는 축복받은 극소수가 있어요. 자, 이들이 세상 움직여요. 극소수 1%, 0.5%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감춰진 축복받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이 세상 움직이고 있어요. 이 세상 움직이는 유태인들이 2천만 명도 안 돼요. 78억 중에서 2천만 명도 안 돼요. 그들이 세계를 장악하고 움직이고 있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큰 복은 없어도 성실히 자신이 노력한 대로 대가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근데 또 그 일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뼈 빠지게 일하고 성실하게 노력하고
힘들게 보세요. 그의 수고한 대가를 상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주받은 사람들이 일부 있어요. 그들은 하는 것마다 안 돼. 잘 됐다가 푹 꺼져. 그리고 결산 보면 망해. 하는 것마다 대를 이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전에는 운명의 생사, 화법, 흥망성쇠 모든 것이 운명에 맡겨져 있었어요. 운명따라. 그리고 스스로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었어요. 젊은 시절에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히 노력하면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다 믿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요. 미국에 있던 사람이 간증을 들어봤더니 반지하실에 살아요. 커튼을 쳐놓고 안 나가요. 왜 그러냐? 햇빛 보면 나가서 뛰어놀고 싶으니까. 그래서 검사가 된 사람도 있고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미국의 주류 사회에 지도자가 됐는데 그런 사람들 들어보면 참 부러워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의자에서 꾸벅꾸벅 잘다가 조다가 밤을 새가면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열심히 성실히 공부하면 성공이 곧 손에 잡힐 것 같아요. 근데 성공과 행복을 침파하는 집안 흐르는 더러운 악한 영들이 유전된 질병이나 악령들이 그들을 괴롭혀요. 그들의 성공과 행복을 질투하듯이 시기하듯이 그들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중고등학생들 한참에도 또 병들어서 병원에 있는 애들도 있고 또 갑자기 잘 나가던 사업의 부모가 사업에 부도 나가지고 학비를 대주지 못하고 얼마 안 남은 대학 입학 시기에 무거운 짐을 지고 몸부림치고 우리 주위에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 그러면서 나부터도 그랬어. 22살 때 아버지 위암으로 돌아가셔버리고 우리 동생들은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고 힘들게 살았어. 아무튼 인간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지배받고 있습니다. 사탄이 리모컨처럼 우리를 위해서 조종하고 삽니다. 우리가 리모컨으로 텔레비를 보는 것처럼 우리를 조종받고 삽니다. 그래서 그 뒤에서 숨어서 조종하는 사탄을 때려잡으려고 금식했고 또 금식했고 작정기도 했고 작정기도 했어요. 그걸 자세히 보니까 선조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따라서 후손들이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영향을 받고. 전라남도에 한평이라는 곳이 있어요. 6.25가 터지고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소련에서 넘겨받은 300대의 탱크를 앞장서서 북한의 김일성이 6월 25일 새벽에 우리 한국에서는 일본의 식민지에 해방된 지 5년밖에 안 돼가지고 뭐가 아무것도 없는 잿더미 속에서 아무것도 다 뺏어가버린 없는 상태에서 오늘 참 힘들게 재건하고 있는 중간에 북한에서 쳐들어왔어. 그래 이 삼천리 반도강산이 피바다가 되었어. 얼마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불과 얼마 안 돼가지고 남한이 경상남도 일부만 빼놓고 전부 북한 인민정부가 통치하는 3개월이 있었어요. 3개월 동안. 전라도까지 전부 통치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전라남도 한평에 어떤 면에 머슴살이 하는 녀석이 그 지역의 지역 인민 대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도를 싹 잡아다가 숙청하는 거예요. 어떤 녀석이 대장님 최진사 잡아왔습니다. 그래? 몇 시에 지금 처분하랍니까? 좀 기다려. 최진사? 그래 그 인민의 응? 당장 총살해야 됩니다. 인민재판 당장에 너희들 전부 이리 와. 도와들 쌍모하는 거야. 너 내가 3년 전에 아버지 돌아가신 거 알아 몰라? 예, 형님 그때 아버지 돌아가셨죠? 그때 가을이지. 한 녀석이 예, 내가 갔어요. 형님 아버지 돌아갈 때 갔어요. 그 가을에 어떻게 했어? 내가 그 집에서 무슨 살이 했잖아. 근데 9월 말 10월 초에 아버지 중환병이 들어서 내가 갈 수밖에 없었고 갈 때 그 최진사가 나한테 아버지 치료비라고 돈 줬어. 쌀을 3가마를 값 줬어.
그리고 그 겨울에 세경이라고 있어요. 세경. 찾아보면 나와. 구구사진 찾아보면 무슨 잘하는 사람이 겨울에 그의 가을을 싹 나락을 펴드리고 수확을 하고 겨울에 계산을 해줘요. 1년 수고했다 계산해 주는데 2달 10월 11월 가장 바쁠 때 빠졌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런데도 신사가 불러서 아까 아버지 돌아와서 마음 아프지. 그럼 불러가지고 약속된 쌀 나락 10가면을 그대로 다 쳐줬어. 이런 사람 우리 인민의 적이 아니야. 지주지만 우리의 아픔을 헤아려주는 사람은 우리의 인민의 적이 아니야. 너 그러지? 예, 형님 맞아요. 대장이 그러죠. 또 아버지 때 초등학교 때도 왔지. 예. 어른이 초등학교 때 와주고 풀어라. 집에 모시다 드려. 다시는 그분 잡아오지 말고 우리가 보호를 해라. 우리 세상에 대해서 끝까지 우리 그 사람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러나 머슴들은 하인들을 잔인하게 냉혹하게 대한 사람들은 싹 숙청당했어요. 우리 부모들은 우리의 선조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향을 받는다고 알기 때문에 돌아가신 부모님을 명당이라는 자리를 잡아서 무덤을 해고 제사를 정성껏 드려가지고 돌아가신 선영의 어르신이 그 언덕을 받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그 축복을 받아 살아간다고 우리 어르신들은 제사를 정성껏 드렸고 사당을 세웠고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 보니 그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고향에서도 우리 동네에서도 뒷산에 사당이 있고 제사를 정성껏 시제를 지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20년, 30년, 50년 지켜본 결과는 그들이 받은 축복도 조금 있어요. 그러나 축복에 비해서 축복 아닌 것을 더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세월이 가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을 받고 영원의 축복받지 않는 나라의 복된 나라가 된 것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의 천국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부귀영화들과 같이 장차 불에 타서 없어질 것들만 바라보고 살아가요. 이 3차원에 속한 물질적인 세상의 축복만.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차원이 높은 영적인 세계의 축복을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두 번째, 우리는 이중의 생명을 가지고 산다. 우리의 생명은 두 가지예요. 3차원에 속한 물질에 속한 생명, 육신의 생명이 있고 이걸 초월하는 4차원의 생명, 영적인 생명, 조의 생명이 있어요.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 없이 육신적인 생명만 가지고 살았고 물질적인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없는 우리 영혼은 죽었고 마음은 썩었고 부패했었어요. 이 세상 풍속을 쫓았고 공중의 권세자는 사탄이가 조종을 당하는 이 세상 불순종의 아들들과 같이 어울려서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있는 정욕과 탐욕을 따라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생각이 원하는 대로 살아왔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곤고함과 번뇌와 병과 슬픔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살았어요. 세월 지나 보니까 내 손을 한 모든 일이 헛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았고 해 아래에서 무익한 삶을 살았다고 노인네들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환난과 슬픔을 만나 병으로 고생한 사람들이 고백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원수로 저희의 마침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배. 땅의 일만 생각했고 지옥 너머에 죽음 너머에 이런 관심치 않았어요. 결론적으로 이 세상을 살 동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허양을 위해서 살았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위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려고 몸부림쳤었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차, 좋은 옷 입고
몸에 좋다는 걸 보여 다 먹고 어쨌든 화롭게 부여롭게 마음 내키는 대로 힘 닿는 대로 내 육신의 편함과 죽음을 살아왔어요. 원없이 이웃집 다니는 그 세계여행을 다니면서 그것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나이 먹은 사람도 우리 주에서 아파트에서 만나서 보면 그 사람 은행 지점장이었대요. 대지감에서 몇십원 받았대요. 그래서 자식들도 다 하나 놔줬대. 날마다 이렇게 어린이 놀이터 와서 날마다 소리만 먹고. 아, 그렇게 잘 사시면 왜 그래요? 헛살았어. 인생 헛살았어. 왜? 자식들 돈 줄 거 아니에요. 그 뭘 해? 예수 믿게 했어야 됐어. 당신은 나 믿다 그만뒀어. 내가 후회를 이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우리 교회 갑시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나이 먹어서 다 헛된 삶을 살아왔다고 후회를 해요. 젊은 시절에는 잘 나갔을 때는 안 그랬는데 인생의 삶의 허망함에 몸부림친 사람이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였어요. 니고데모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부귀영화를 누리면서도 마음속에 공함이 있었고 점점 소리 없이 다가오는 죽음이 두려웠어요. 나를 몰수록 인사의 무상함을 깨닫고 과거의 잘못된 삶에 후회하고 있었어요.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알았고 모세오경을 알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지만 죽음 후의 심판이 무서웠어요. 그리고 죽음 후의 영생 복락이 그리웠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했어요. 양심의 편함이 왔어요. 그러나 죽음을 두려웠어요. 영원히 살고 싶었어요. 소문에 듣듯 예수님께 밤한 슬그머니 찾아갔어요. 예수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께 온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말한 그 10년 꿰뚫어보고 말하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 영생을 사모하면서 알고 마음을 확 전곡을 찌르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거듭나라니요. 이 총명한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야. 나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 말입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 말입니까? 아니다. 이미 육신은 나서 육신이다.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말은 내 영혼이 다시 거듭나야 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게 되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멘. 오늘 이미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 영원한 축복을 이미 받아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본분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중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에 최대한 내 가치를 두고 그 영혼의 생명을 살리고 영혼의 생명을 잘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아멘. 썩어질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버리는 바보하고 멍청이고 지옥 갈 사람 돼서는 안 돼요. 나사로처럼 거지같이 살아도 우리는 영생을 획득해 받아야 되고 영생에 참여해야 됩니다. 아멘.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중생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는 구원을 받게 돼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새로운 사람이라. 과거의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사람이 되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마음의 고통과 소원 등등을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과거에 우리 불신자 시절에 그런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중생하기 전에 몰랐던 인생에 대한 심오한 깊은 의미를 알게 돼요. 첫째, 자신의 정체성을 압니다. 과거에는 진화론은 말 따라서 우연히 태어난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목적하에 이 땅에 출생했어요.
시작. 하나님의 하나님의 목적하에 목적하에 귀한 사명을 가지고 귀한 사명을 이 땅에 이 땅에 태어났다. 태어났다. 우리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다 알고 계세요. 아름다운 뜻을 갖고 계세요.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귀한 존귀한 자녀입니다. 내게 주신 삶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본분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일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을 돌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더럽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 이름을 먹되게 욕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초자연적으로 도와주시는 그 능력, 그 은혜, 그 궁을, 그 지혜. 왜 우리는 세상에 존재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소망, 사랑을 갖고 열심히 성실히 살아갑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몸인 예수님의 몸인 교회와 예수님의 형상을 입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이웃 형제들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결국에 우리 영혼은 육신을 벗고 우리 영혼이 아버지의 품이 아버지가 계시는 우리의 품인 아버지, 우리의 본향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충성하면 마치 이민해 온 사람과 같아요. 말과 글이 달라요. 성령을 받으면 당연히 말과 글이 달라야 돼요. 우리 말이 달라야 돼요. 따라서 중생하면 중생하면 말이 달라진다. 달라진다. 성령 안에서 말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성경적인 말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이민 가면 사고방식이 달라져야 돼요. 그 나라의 사람들과 사고방식이 똑같아야 돼요. 그 민족과 사고방식이 다르면 그 땅에서 살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왕따를 하고 결국 그 사이에서 추방을 당하죠. 우리가 천국 사람이 됐기 때문에 사고방식이 성경적인 사고방식으로 바꿔줘야 돼요. 습관이 달라야 돼요. 우리 신자들이 기도하고 성경책을 보는 것처럼 습관, 기도 신앙생활의 기본 신앙생활의 습관화가 돼야 돼요.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져야 돼요. 이민 가면 그 지역 사람들 만나요. 그 가서 한국 사람들께 한국 이민 가고 그 사람들 똑같이 올리면 그 나라에 말을 언제 배우고 그 나라 습관 언제 배워서 그 나라에 정착할 수 있어요. 우리는 물과 성령 거듭나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올려야 돼요. 그래야 더 큰 축복을 받게 돼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많이 불편했어요. 예수 믿으면 많은 사람들은 형통할 거다, 복 받을 거라. 그래서 전도를 받아서 교회 나와요. 근데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데 쫙쫙쫙쫙 안 풀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목사님, 뭐가 잘못돼서 안 돼요? 내가 회개했는데. 예, 회개 잘하셨어요. 근데 회개 열매가 따라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잘 들으세요? 복을 주시기 전에 이 사람이 복을 내가 줘도 감당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테스트를 해요. 기초가 안 된 집에, 기초가 부실한 곳에 높은 건물 칠 수가 없어요. 기초가 잘 돼야 돼요. 그 인격, 내가 복을 많이 줘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건가? 나의 모습을 닮아갈 건가? 두 번째, 내가 그를 선하게 만들어도 사람과 하나님 앞에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퍼센트지 10분의 1 퍼센트예요. 100억 벌어서 사람이나 100만 원 번 사람이나 하나님은 비율로 보시는 거예요. 금액을 보지 않고. 그래서 물과 성령을 거듭난 우리는 아무리 부해도 하나님과 교회를 무시하지 않고 없는 형제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 형상으로 대접하고 내가 아무리 천하게 홈리스도 살아도 내가 버는 게 10분에 하나님께 드리면 당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당당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비율로 계산하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를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우리 인격을 흔들어 보는 겁니다. 흔들어 봐서 내가 너를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줘도 너는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내 교회를 사랑하며 우리 이웃을 어려운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꼭 예수님의 판박이가 되는 사람처럼 될 때 하나님은 하늘을 활짝 여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려움만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새로 빚어지는 새 사람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눈을 들어 천지를 바라보면서 저 하나님, 저 광대한 우주를 만든 하나님이 나를 24시간 바라보시고 떠나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않고 나를 품에 안고 나와 함께 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힘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신자들이 받는 복은 자자손은 이어지지 않아요. 3대 못 가서 다 망해요. 100년, 200년을 안 가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그 인격이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통과하면 그 축복은 자자손으로 가면서 커져요. 자자손으로 가면서 커져요. 많아져요.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신 축복을 아름답게 써요. 복되게 써요. 예수 우리 왕이여 복음성가 40장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자기의 신을 이용해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새로운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 왕 앞에 굴복하는 백성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흡족히 여기시고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많은 왕이시고 지금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땅의 모든 78억의 인구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돌보시고 계세요. 그분의 자유로운 은혜와 구원을 믿고 내 생애와 내 생명과 내 장래와 내 모든 맡길 수 있고 그분의 자비, 은혜, 긍휼 지금까지 베풀인 그 은혜, 사랑을 생각하고 또 역사적으로 그렇게 우리 인류를 우리를 대해왔던 것,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렇게 해왔던 것을 믿고 나의 생명을 맡길 수 있고 나의 장래를 맡길 수 있고 내 자식들을 맡길 수 있고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어요. 시편 103편 8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앞으로의 삶은 더 힘들어요. 2019년부터 내가 그랬어요. 우리 중국에서 그랬어요. 앞으로의 삶은 힘들다. 빨리 우리 그 부자 집사님 우리 자매 전도사에게 빨리 집 팔아놨어요. 1억짜리 빨리 집을 8천원으로 빨리 팔아놨어요. 근데 미지근미지고 안 내놔. 난 하루가 더 판대. 안 팔면 우리 사모님은 딱 정확하니까 70, 60%도 팔아라. 지금은 반값도 안 팔려. 중국의 공무원들이 월급을 반을 못 받는 사람이 있고 6개월 월급이 안 나간 사람이 있어. 6개월간. 중국의 저 옆에 운남선하고 있어요. 베트남 붙던데 운남선이나 공무원들이 6개월째 월급이 안 나갔어요.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공무원들 월급 6개월째 안 나가고 어느 지역에서는 반도 안 나가고 보너스 킹이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신앙의 기초 생활은 예배, 기도, 찬송, 감사 등등 우리가 더 성실히 잘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이 세상에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와 축복 아니면 살아가기 힘듭니다. 아멘. 마지막 제 이 복음성가를 읽어드림으로 여러분 힘을 내고 더 주님을 사랑해 바랍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주님이 주시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시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사 항상 평안함을 주시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보살피신다고 약속하셨네. 인생의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의 말씀 약속을 생각해 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받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약속을 되새겨 봅니다. 이 복음사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